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에서 저희들 건져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영광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양들에게 정말 살찐 꼴로 좋은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 때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소원을 많이 올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에게 의지를 해도 또 도움을 청하여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꺼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모시기만 하면은 너희 가정에 평화를 주리라. 아멘.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 같이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날이 되면은 이거를 꼭 1년에 한 번씩을 하는데 이것이 초림 예수의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다는 예언대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나으셨을까?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 나이 때 태어난 사람들은 본적에 가서 이름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은 아주 쉽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는 죄인의 자격으로 맞이하여 주님을 믿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너만 죄가 없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아주 안 좋은 폭언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 전에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스가랴 3장 10절 좌우로 보면은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한 돌에 새길 것을 다 새기는 날에는 하루 아침에 죄가가 사여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죄가 없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알파의 말씀, 초림의 말씀 무장했어요. 그 다음에 재림의 말씀, 단단한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장했어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길 것을 다 새기는 날에는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흰 돌로 변하리라. 예수님이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가 사여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천사가 나팔을 띠띠띠띠 불면서 이름이 호명이 되며 다 들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안 하여도 예수님만 잘 믿다 보면은 다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쓰여진 것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으로 들어와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올라갈 자의 수가 있고 또 남아있는 백성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니까 그냥 그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장님 목사님처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집하라 가지고 거기 다 갔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길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행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거기 앉아서 들림받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속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과 같이 다시 예언을 1260일 동안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백성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로 쭉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준비되었고 그 아내에게 허락하셔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제는 아무 사람도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옳은 행실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알파의 말씀을 무장했을 때는 무조건 어린 아이처럼 탈나고 졸르고, 그리고 어떤 일을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지만은 다시 오실 단단한 말씀, 오메가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가득히 담아야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등불을 밝힐 수가 있다. 그러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과 같이 다시 예언을 한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5절과 같이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부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전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계시록 20장 끝절 쪽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디에서 죽었든지 다 살아나게 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나 구원을 못 받은 자나 다 살아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계획하신 말씀을 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여진다. 아멘.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아파도 조금 못 살아도 조금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에 주의 재림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한 자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과 같이 신부의 자격을 갖춘 종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손으로 만지게 되고 매스컴을 통하여서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시작이 되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90이 넘으신 분도 이런 것이 처음이라 말합니다. 또한 요번에 물난리도 열흘이 넘게 그렇게 비가 오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인재다. 너희들이 수문을 많이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견고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들도 그분들도 잘 대비를 하고 절대적으로 하늘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은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로 보면은 시온산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과 같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마음이 녹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3절에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은 주의 앞에서 산들도 진동을 하고 열방이 벌벌벌벌 떤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중에 믿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믿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리라, 구원의 길을 주리라.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는 전쟁의 날에 열국을 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서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목록적인 계시로서 해가 총단과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와 같이 하늘의 별들이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말릴 사람이 없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거슬릴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4대 성인 중에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예언이 성취되어 지상 강림하시면 계시록 16장과 같은 방법으로 7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은 너무 기니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떠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장마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갔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된 장마비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장마비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받을 자들은 꼭 복을 마음껏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